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거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6장을 강의하려면 그런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같이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깊이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훅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헤매고 뻘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 탄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이 오라 이렇게 부르면 지금 말 탄 기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재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5장에서 봤죠. 인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합당하신 분은, 그러니까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박살이 납니다.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이 임하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또 뭐냐면 이 기간에 완전한 종말 이전에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지상에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회개시키려고. 근데 이때 못 돌이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집착하면서 이상한 짓을 벌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백마 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른 말은 색깔이 기분이 안 좋은데 흰 말은 기분이 좋죠. 지금 백마 타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쩌짝에 계신 분, 이렇게 그분도 백마 타고 맨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요새 풍선을 자꾸 날리셔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백마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 말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왜 이 문헌적인 연구가 중요하냐, 성경을 놓고.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그거 시시껄렁하게 학자들이 문헌 연구한 거나 보고 그런다. 계시를 받아야지. 근데 계시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한 계시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흰말 탄 게 누구냐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어. 이 흰말 탄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사람 꼭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웃죠. 그냥 웃지요. 그런데 거기 또 휩쓸려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또 그런 데 가면 분명히 뭘 하라고 하냐면, 헌금하세요 이러면서 돈을 훔쳐낸다고. 지금 마지막 때예요. 흰 말 타고 트럼프가 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닥쳐라. 그 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백신 부작용 많은 거랑, 그러니까 제가 그거 분명히 이 성경을 보면 666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을 666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또 강해를 해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많으면 666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 많아요. 그러면 666인 게 맞아요? 그 증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거기에 꽂힌 사람들은 거기 휩쓸려 가요. 그리고 그런 거 선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돈 걷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학술적으로 흰 말을 탄 거에 대해서
말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흰말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춘 건 뭐냐면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들하고 다르게. 그런데 다른 학자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갖고 보면 이 말이 한 흐름 속에 있다. 흰말만 따로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PL 처치의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권위 있는 학자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게 전제가 됐을 때 아주 디테일한 해석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용인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아니면 완전하게 다 이 계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감히 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을 넘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것들에서 차이 가지고 끝까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맥락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같은 복음주의권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출발의 전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전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에 우리가 기초에 서 있습니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문헌적 연구나 왜 그러냐면 교차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서 특별히 성경의 본문을 끄집어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인 것과 조직신학적인 게 같이 체계화돼서 설명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한 구절을 딱 떼내가지고 맥락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게 이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한 차이나 입장 차이를 가지고 완전히 상종 못할 존재인 것처럼 싸워서는 안 돼요. 그거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맥락에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들이 같은 맥락에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재앙을 지상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의 강력한 승부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전체를 우리가 보시면서 파악하게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나와서 봉인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나와서 오라 하면은 말탄 기수가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뭐가 지상에 임하냐면 엄청난 죽음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하시네. 우리를 막 싹 죽이려고 하시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6장에서도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실 거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야 이게 의미하는 게 트럼프야 아니야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말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실제적인 사례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해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구성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바이블 자체가 설명해 주시는 그 참 의미 그걸 새겨야 되고 두 번째로 그걸 새기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실제
그런데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선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어디로 건너가냐면 마가복음 13장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다 정확하구나. 성경에서 예언된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요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스가랴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랑 요한계시록은 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이미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겹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것들, 예언된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요한한테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로. 근데 제자들도 이게 희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은혜로 스크린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 사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힘들죠. 반모섬에서 울고 있고 도대체 인을 뗄 분이 누구야? 그러면서 이거 실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냐면 성도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인이 떼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보복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악한 것들은 반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설명이 있죠. 그런데 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이게 이제 감람산 강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보세요.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터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하신 이 가르침,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파괴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임박한 미래, 그 다음에 먼 미래.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신 내용도 어떤 시대 하나에 딱 국한된다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셔서 완전히 종말을 이룰 때까지 그때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된 사건들의 그 시점과 타이밍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과거적 시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과거죠. AD 70년은 과거적 입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가까운 미래죠. 그리고 현재 우리 2024년은 먼 미래예요. 근데 이게 주님 관점에서는 시공간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먼 과거고 먼 미래지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AD 70년이냐 2024년이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먼 미래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핵심을 딱 집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크리스찬하고 지금 크리스찬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5절 같은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견디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는 100년 전 신도와 지금 우리가 다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고 예언된 뭐가 실현되는 거야를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뭘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나와서 삼킬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게 혹하고 그것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이나 그 한계의 사이클이 맞을 때 거기에 잘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적인 거 좋아해. 그러면 무속적인 거 딱 돌아가면 거기 가서 이러고 있고 돈 다 뜯기고 막 그러고 있고 또 뭐 좋아해.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이러고 있고 그게 뭐예요? 다 타고난 죄성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미혹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와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대로 요한한테 보여주는 인을 떼는 스크린이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한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스크린을 정확하게 보여줄게. 이거야. 내가 그때 감람산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지? 그거야 하고 이젠 아예 스크린으로 딱 보여주시니까 요한이 강력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 시대의 성도들한테는 계시록이 없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한이 본 스크린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감람산에서 설교를 들은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는 스크린을 우리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꾸 뭘 해서 여러분을 미혹시키려고 그래요? 그 백마 탄 사람이 누구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관심 없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제자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것들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이해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강력해진 성도는 진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데 거꾸로 제자 되지 못하니까 벌벌 떨죠. 두려움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 딱 나타나서 그걸 두려움을 딱 자극하는 거예요. 너 무섭지? 나한테 와. 여기 말 탄 사람이 누구거든? 그러면서 1,000,000원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갖다 바치고 좋다. 그거를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그대로 다시 6장으로 오세요. 6장에서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심판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아까 흰 말이었는데 이제 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흐름 안에서 흰 말이 상징하는 거는 인간이 가진 탐욕입니다.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물을 사용하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지금 완전 종말 직전에 내리시는 6가지 심판이에요. 지금 네 가지 내 생물이 부르면 말이 나오고 말탄 기수가 등장하면서 재앙이 지상에 쏟아집니다. 그럴 때 핵심이 뭐라고요? 여기서
자,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완전 악한 심판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의미를,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깊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욥한테 재앙을 준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내 생물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말탄 애들이 나타나서 지상에 재앙을 퍼부을 때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이 자기 죄된 속성대로 지멋대로 하게 내두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개입을 하시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심판도 사랑입니다. 심판이 복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완전히 전쟁판이 되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냅두신다는 뜻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어떤 피조물도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허락을 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은 완전히 그래서 비유로 들 때 로마에서 전쟁할 때 지휘관한테 주는 큰 칼을 상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전쟁이 지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강력한 힘의 국가가 통치를 하면 일단 전쟁은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데 힘의 균열이 생길 때 무지막지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동 그 자체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를 인식할 때도 미국이 힘이 빠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역마다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강자가 컨트롤하고 있으면 오히려 전쟁이 안 납니다.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서로 큰 칼을 가졌다 하고 경쟁을 자랑하면서 쌈박질을 벌이는 걸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런 걸 주도하고 정사의 영이 설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들 막 선동해가지고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죽이는데,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이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당연한 시리즈예요. 전쟁이 거듭되면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자기 애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여기 밑줄 짝입니다.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희망의 메시지로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맥락상 지금 포도주와 감람류는 이게 야고보서에서 성찬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랑 이게 매칭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은 뭐냐면 내 생물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보좌에 계신 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작살나도 뭐예요? 그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 그러니까 부자들은 밀을 먹고 가난하면 보리를 먹는데 그 중산층은 섞어 먹나요? 혼식하나요? anyway.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뭐는 건드리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자들 중에는 너무 역사적으로 집착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근이 들었던 이유가 옛날에 마오쩌둥이가 한 것처럼 새가 자꾸 그걸 쪼아 먹으니까 곡식 수확한 걸 새를 다 죽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찬 거라서 다 굶어 죽었다고. 그것처럼 지금 기근이 드는데 포도주는 사치품이잖아요. 감남류도 마찬가지고 이거 싹 쓸어버려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감남류를 생산할 나무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집착하는 거고 또 제가 지지하는 몇몇 주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상징성이 갑자기 드러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내 재앙이 지상을 습격할 때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 PPT 보여주세요. 제가 그 신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제가 예전에 또 설교할 때 저 유아래 선교사를 예로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유아래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은퇴할 때까지 엄청나게 호남 지역,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정책상 남장로교하고 북장로교가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담당했어요. 남장로교가 호남 쪽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와가지고 또 한국을 도왔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게 완전 레전드입니다. 제가 저 기록을 볼 때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장하고 딱 매칭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쟁이에요. 6.25 전쟁 중에 전남 화순에 있는 하악산 계곡으로 피신을 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그 피신 생활에서 스스로 붙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름별장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 저 와중에 유아래 선교사님이 실종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아래 없어졌다. 그러니까 플로렌스 루트 선교사님인데 한국식으로 유아래로 개명을 하셔갖고 활약을 하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공산당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니까 실제로 교회가 세운 학교잖아요. 저기서 봉직하고 계셨는데 위장한 공산당원들이 찾아내서 목사님도 죽이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피신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로 위장해갖고 청년들이 선교사님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산에 숨었는데 혼자 숨으신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숨으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그때 피신한 사람들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걔들을 먹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전쟁 중에 산속에 피신을 갔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면 다 죽이려고 아우성 치는 공산군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화순까지 지금 널렸는데 그 와중에 거기 마치 보고서처럼 딱 모아놓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유아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때 유아래를 살리자 캠페인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 제가 저기 붙인 저 포스터가 유아래를 살리자 포스터예요. 미국에서 퍼졌던. 미국 언론이 엄청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 전쟁이 끝난 뒤에 수많은 미국 교회가 한국을 돕는 계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가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들을 살리고 지금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여학교에서 사역하시니까 한국 여성들이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구한말에서부터 박해당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코 잘린 그 여성들 얘기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 땅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미국 교회가 강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뭐냐면
당시 미국 교회는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가죠. 그럴 때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를 역으로 접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때 지금 뭐냐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보호하신다. 그게 이제 조금 뒤에 맥락상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미가 어디냐면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게 7장에도 나와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지상에서 마지막 때의 전쟁이 빈번할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상상하면 우리는 그걸 안 겪은 세대잖아요. 그런데 겪은 세대가 생각할 때는 그게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유아래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자, 언제 어떻게 전쟁이 날 것이냐를 점치는 게 크리스찬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듯이 어떤 침략 전쟁이나 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발한다. 그럴 때 그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냐. 이럴 때 두려움으로 떨면서 고민하고 뭐 점치고 이럴 짓이 아니고 그건 크리스찬이 할 짓이 아니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사례가 나와 있네. 끝났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요 뒷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하시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빨리 심판하시라고 청원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 지상에 심판이 임하면 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이를 갈고 계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게 반증입니다. 아, 심판받을 놈들이구나. 그게 그대로 반증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6장 끝에 가면 제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기를 감추어 달라고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제발 여기 게시된 내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이걸 속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간판은 붙여놨는데 그런 걸 피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체시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마치 제대로 된 복음인 것처럼 떠든다는 뜻은 뭐예요? 심판 당할 것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생각할까요? 유아래 선교사님처럼 저 상황이 와도 여름 별장에서 애들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아래 선교사님의 사역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 후에 엄청난 지원과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특별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순환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이걸 지연시켜 달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는 지연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6개 봉인을 다 뜯고 종말이 임하면 지들은 이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마귀 새끼들은 안 올수록 좋아요. 그런데 언젠간 와요.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분별을 뭘 따로 할 게 뭐가 있어. 지금 기도가 다른데 우린 뭐예요? 주님 어서 오소서요. 그 6개 봉인을 어린 양이 안 뜯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뜯을까봐 걱정하는 것들이 모여서 미혹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가서 띠리리띠띠 이러면 그 뭐라 그래요? 제가 영적 연구 상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PPT.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아래 선교사님이 선택한 거는 그때 피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수피아 여학교가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저기서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 위장 크리스찬으로 그 학교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딱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 공산당이었어 이러면서 목사님도 죽이고 전도사도 죽이고 그런 친구들이 등장했어요. 이럴 때 굉장한 위험 속에 있죠. 그런데 이때 미국으로 피신하지 않고 남아서 산속으로 피신해서 애들을 돌봤다. 다 살렸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PLI, PLC, 우리 PLI와 PL 처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의 제자 돼서 제자 삼아야 된다. 그 원리가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엄청난 사역을 했던 유아래 선교사님이 원래는 되게 독실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학에 가서 망해요. 오히려 기독교 대학에 진학해서 망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어지고 잘못된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업을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셨는데 사업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월레스 로저스입니다. 월레스 로저스 사장님의 비서가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게 우리 PLI와 PLC 공동체가 강조하는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역할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을 떼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그 심판 속에서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유아래 선교사님처럼 한국 땅에 와가지고 6.25 전쟁통에 어린이들을 구하는 강력한 주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던지, 아니면 월레스 사장님처럼 내 비즈니스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월레스에 대해서 추적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워낙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니까 어떤 거냐면 거래처 사람들이 이 사장님한테 자꾸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아래 선교사님도 대학에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졌다가 월레스 사장님 밑에 갔는데, 월레스 사장님이 요구한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이 시대의 잘못된 교회들이 성도들을 등쳐먹는 거에 아주 익숙해요. 등골 빼먹는데.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쓰잘데기 없는 짓 시켜가지고 교주화된 목회자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시키는 건, 그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실제로 이 월레스 사장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유아레라고 하는 이 플로렌스 루트라는 분이 비서로 일하면서 일단은 그 월레스 사장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감동이 되고, 1차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차로 감동이 됐는데 요구했던 게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섬겨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성도들 등골 빼먹는 방식의 헌신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감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서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업가, 그러니까 이 사업가 월레스 사장님도 사업하시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위기 속에서 사장님이 강해져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화시키세요. 그게 강한 제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은 때로는 회초리도 드십니다. 그걸 무조건 오냐 하면 망해요. 애들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회초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월레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는 이상한 신비주의 집회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월레스 회장처럼 사업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내가 우리 주님 진짜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이런 순간에, 그 순간에 거꾸로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레스 사장님이 그걸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주의 제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도가 그냥 나오니까, 그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월레스 회장님을 확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높여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월레스가 교만해져서 그거 봤지? 이러면서 무너지는 그런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 그 겸손과 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제자로 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쓰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높여주셔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져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비서를 채용할 때도 조건으로 뭘 걸어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서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미 신앙이 무너졌으니까 건성으로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면접 때 합격하려고. 근데 취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장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 사장이 같이 있으니까 감동 감화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겠어요? 저 사장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고서 사장님, 사모님 추천으로 진학해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저 학교도 지금 많이 망가졌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또 개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은 딱 두 개입니다. URA가 되든지 URA를 만든 월레스가 되든지 두 개예요. 근데 그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이 어디예요?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월레스가 직면한 사업의 위험 속에서 로또나 긁어서 잭팟 터져서 그걸로 떵떵거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쓰레기 짓이 아니고, 거꾸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리고 여기 계시된 것들은 한 개도 어긋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7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죽음의 색이에요.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을 떼시기 시작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2차 세계대전이나 여러 가지 전쟁 생각해 보시죠. 그런 전쟁에 몇 배의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4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 성경 해석할 때 한 15억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통치하는 기간 중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마지막 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곧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게 언제 시점입니까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종말에 임박해서 일어나는 인을 떼는 역사는 주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일어날 때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이 지상에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냐면, 그때 순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영광입니다. 그런데 순교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없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하늘로 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순교가 예비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유아래 선교사님은 순교를 안 시키세요. 온갖 위험 속에 있었는데,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저렇게 하셨는데 영원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52년 편지예요. 선교사님. 한국은 아직도 시련의 분량이 더 채워져야 하나 봅니다. 벌써 3년째 여름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일 늘어만 갑니다. 엄마가 자신의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서 아이들을 강에 익사시킨다든가, 엄마가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는 참담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엄마가 애들을 강에 데리고 나가서 익사시키겠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땅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저 시대에 그 아이들을 구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걸 실천한 사람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저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그리고 저분이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 역할을 한 월레스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업에 들어갈 때 내가 월레스가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계약을 하더라도 월레스는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거래처들이 전부 월레스를 보면서 감동하니까 월레스가 믿는 예수님한테 자꾸 관심이 가겠죠. 그러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사장으로 나를 한국 땅에서 세우시든지, 아니면 월레스 여러분들의 그 사업체 속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된 분들이 현지로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비전을 주는.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이제 더 열악한 섬 지역에 들어가셔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전도사로 사신 거예요. 근데 저 은혜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셨는데 순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시고 기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순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을 강의하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말이 엄청 강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대주제여 이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권위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통치자를 표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바로 이 편에 있다는 거예요. 대주제께 뭘 간청드리는 거예요? 빨리 심판하시라고.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흰 옷입니다. 지금 이걸로 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상에 4가지 인이 띄어질 때 임하게 되는 재앙 이후에 2가지 재앙은 우주적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움직이면서 재앙이 내리는
우주적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재지변 수준이 그냥 폭풍이나 지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재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섬과 산이 움직일 정도의 엄청난 대재앙이, 우주적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이들은 숨기 바쁘죠.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고, 잠깐 쉬면서 흰 옷을 입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상의 심판이 내려오더라도 유아래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보호를 받겠죠. 그리고 순교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하늘의 영광입니다. 근데 순교는 딱 정하신 그 소수를 시키시지 다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내 사업장이 월레스 사업장처럼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도 그걸 극복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감화시켜서 그가 유아래와 같은 강력한 주의 종이 되도록 도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 중에는 본인이 유아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제자된 삶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실족해서 얻게 된 고통들 있죠? 그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고통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이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이길 때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 속에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회복된 내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확산되겠죠.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헛짓하고 엉뚱한 데 가서 뻘짓하고 비나이다 하면서 받고자 하는 재물의 복은 복이 아니라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월레스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됐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아래 같은 강력한 주의 종을 세우는데 기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 재벌되는 겁니까? 아니면 떵떵거리고 다니면서 배 뚝 내밀고 배바지 입고 다니면서 폼 잡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제자가 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가 되니까 필요한 걸 또 다 공급해 주시네. 월레스한테 명예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헛것 쫓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헛것 쫓으면 죽음인데 헛걸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쫓으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헛짓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이 완전히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하신 통치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생물이 중요합니까? 어린 양이 중요합니까? 내 생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걸 하도록 권세를 허락하신 존재에 불과하지만 어린 양은 통치자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이 피로 구한 사람들이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나라이자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 강력한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권세가 회복될 때 우리가 강력한 주의 제자들로 서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이 패역한 시대에 주님이 인을 떼실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주님이 안아주실 흰 옷을 입은 바로 그 자랑스러운 그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린 고난들, 또 우리가 실족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서겠습니다. 월레스와 같은 강력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황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금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버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결코 제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업장에서, 또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일터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 길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참 제자도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못 알고 헤매면서 헛짓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결박과 모든 눌림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주와 감람류로 아버지 인을 떼시는 그 지상에 내려진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패악한 시대에, 더러운 지상에서의 모든 악한 권세들 속에서 사단 마귀의 꾀임과 유혹과 고통과 모든 억압 속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진리에 거하게 하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력한 능력의 영역 주권의 대리 통치자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뜨겁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속히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현장에서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에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생명과 치유의 영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곳에 예배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도전들,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변에 아픈 분들, 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의 영으로, 능력으로 우리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과 눌림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는 강력한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이곳 용산에 세워주신 PL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의 교회들이 개혁되게 하시고, 교회가 개혁됨으로 나라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에 특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용산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의 강력한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분들을 개혁의 본이 되는 성도로 세우시면 이 지체들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력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참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참된 개혁의 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리는 그 강력한 권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진실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참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이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끝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또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어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일어서서 위대한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온통 들고 일어나는 영광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패악한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말씀 밖으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이 패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PL 처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가르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잘못된 흐름들에 빠지지 아니하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무릎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주의 은총으로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그 소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복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결케 하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그 품에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때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주신 그 제사장의 소명이 성령의 강력한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속된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진 자들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주님이 우리를 선명하게 구별해내시는 강력한 주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강력한 통치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제자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월레스 사장과 같은 강력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들로 모든 사업장에 우리 사랑하는 PL처치의 지체들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뜨겁게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루시어서 그들이 강력한 주의 증거가 되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권세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무릎 꿇리는 강력한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령하면 악한 적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 월계관을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에 바울과 같이 완주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승리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특별히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흰옷을 입고 강력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민지와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제사장 되는 이 나라가 더 뜨겁게 진실된 부흥을 맛봄으로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제사장의 그 나라의 소임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참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더러운 미혹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피하게 하시며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과 질병과 눌림과 억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피로 구원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자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확한 것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후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따가 오후에는 우리 PL 처치가 이제 세워진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를 요 옆에서 우리 마이클 전도사님이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아주 행복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우리 마이클 전도사님 임명장도 수여하고 또 우리 남궁 영광 목사님이 정식으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또 임명장도 받으시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의 또 영광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처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